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언제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한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에베소서의 큰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되고,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마귀, 사탄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분리시키는 자, 나누는 자, 파괴시키는 자,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원수 악한 마귀의 속성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서로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믿음이 있어도 오늘날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서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일들이 많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국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의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잉태되어야, 때가 차서 사람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자라가는데 여자들은 14세, 15세까지 자라게 되고 보통 남자들은 16세, 17세까지 계속 자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먼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도 믿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 보이시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모든 삶을 다 주신 것처럼 하늘의 그 영광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대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리석은 5 처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여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은 아는데 게을렀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알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꽃들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향기를 토하는 것처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순종함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입구에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행과 더러운 짓을 많이 했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변화시킬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다라고 해서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이전에는 둘이었는데 이제는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동침하게 되고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누가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살기를 원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나 예언자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명을 위임합니다.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세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여러 가지 직무를 주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고 이웃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과 온 세상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이제는 이 땅을 내가 통치하라. 내가 다스려라. 너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자기 동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똑같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이름을 바꾸고 요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친히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구원과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계속 뿌리가 진액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러한 잎들도 계속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몸이 자라가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그 은혜와 더 그 사랑에 붙잡혀서 예수의 이름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자식이 밥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아프다고 하는데 돌보지 않을 아버지가 있느냐? 밥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생선을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잡아줄 아버지가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진짜 자유함이 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는데 불안폭이 나무 한 굴에 이르기까지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애굽이 복을 받고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여러분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메인바가 돼요. 늘 가정에서 투닥거리면서 다투면서 싸우면서 서로 다툴 때 다 자신 나름대로 옳은 것이 있잖아요. 판단하는 것이 있죠. 비판하는 것이 있죠. 마음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받은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누가 지배합니까? 어둠이 지배합니다. 아이반 터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26살에 1시간 동안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경험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은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물론 대부분 다 불신자지만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서 엄청난 비명소리를 듣고 악취와 그 자극적인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거기 있는 것 자체도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나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왜 지옥에 왔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는 순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죄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그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저 사람 평생 사기치고 살았구나. 도둑질하고 살았구나. 저 사람은 지독하게 간음하며 살았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죽정이었구나. 알곡이 아니었구나.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저주가 그 사람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려운데 지옥에 가서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바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서로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압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진리와 복음과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부자가 되면 성공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욕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이 생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겨야 돼요. 이 터틀 목사님도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죠. 자신도 예수 믿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 원수와 감마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 무기가 뭐냐면은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바로 이 사탄의 무기였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젊음, 내 소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해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수백만 류의 악령들이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동등이 되고자 하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하고 천국에서 쫓겨난 영들이 이 땅에서도 그 본질 자체가 악이요 거짓이요 속임수의 영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사탄은 자지도 않고 24시간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족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그 선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듯 한 것처럼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습니다. 아이반 터틀 목사님이 그 지옥에서 악령들에게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자신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육체 안에 살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벽에만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성경책 속에만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을 옷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얼마나 이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인지, 진짜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보배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진짜 보배로운 것은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이반 터틀이 지옥에 갔을 때 나의 전 존재가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려고 했지만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절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지옥에 가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거기에서는 기도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복과 영광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지옥에 가서 보니까 다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진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면, 내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한 밥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처럼, 예수님은 내 몸보다,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영광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영적인 원리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이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달빛만 받고서는, 저 별빛만 받아가지고서는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날씨가 몹시 덥지만은 그러나 뜨거운 햇볕을 받을 때 무럭무럭 나무가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강하게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부음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진짜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얼마나 아버지를 사모합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아버지를 사모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잖아요. 그런 중에도 아버지와 시간을 가지면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내 속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고 너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그 빛을 통해서 장성하여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다시 세우신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주리라. 새 마음을 주리라.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